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남자들 군 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서 홀로 서기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여인들 같은 경우에 결혼과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그런 전환점들을 지나면서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큰가 알게 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취업하면서 첫 월급을 손에 든 그런 사람들의 또 마음속에는 땀 흘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면 한 단계 더 성장해 가지만 그저 어려움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힘겨운 순간으로만 남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예레미야서 16장에 나오는 말씀도 오늘 살펴보면 참 어려운 순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진심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잡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만 일관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쳇바퀴 돌듯 그 자리를 맴돌게 되겠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가치와 교훈이 무엇일까?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상의 삶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은 감사의 제목이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BC, AC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만큼 코로나19가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신방하며 손잡고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하고 또 함께 나들이도 가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그것이 지금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가장 가까이 이야기하며 마음을 터놓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바이러스의 감염원처럼 여겨지게 되는 불신과 염려도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 앞에 이게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겠죠. 뭐냐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일상의 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였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예레미야 16장 5절 말씀과 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도 보세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 가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이 나면 초상집에 가서 함께 위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잔치집에 가면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게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했던 것이구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 내용이요.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속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일상이 완전히 깨진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이나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나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독한 질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있어도 울어줄 사람,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신을 거두어줄 사람이 없어요. 장례 나면 우리가 그것을 다 해서 육신을 땅에 묻고 그것을 장례 지르는 것 아주 일상적인 일들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거다. 다 죽어요. 그들조차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곡하여 줄 사람도 없다. 세상에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도 다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이 너희들의 미래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핵심은 5절이에요. 자,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픈 진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오늘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또 8절과 9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의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런 즐거움의 소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철저하게 오늘 너희들이 결혼하면서 흥겨워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권한도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자신의 공로 때문인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은혜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거야.
오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자비로 인해 누렸던 것,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쁨의 소리가 담을 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일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고백하며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상의 모든 것이 막혀버릴 때,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되지 못한 순간을 맞이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상의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다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 그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온 민족, 지금까지 온 민족을 가슴에 품고 중보했던 그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 그게 19절부터 21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 결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오늘 여기 내용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초상집에도 갈 수 없고, 그리고 그 잔치집에도 갈 수 없어요. 수많은 죽음들이 회파되고 있어요.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한 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뭘 보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상숭배를 이제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우상숭배,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하나님 사랑,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건 주도권의 문제예요. 우상숭배는 내 필요를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상관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흠모했던 것들, 그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건 세상의 보물이죠. 그런데 정말 그가 자랑했던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랑의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환난 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습니까? 나는 그 길 걷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원을 하래요. 하나님께서 그 기대와 소원, 그 결단에 담겨져 있는 기대와 소원,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밑줄 쭉 그셔야 돼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세요. 그 결단과 소원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았던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다. 이번에 먼 미래가 아니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릴 것이고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다. 잔치집도 못 가고 상가집도 못 가고 그런 일상의 어려움 속에 빠졌던 이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 오늘 16장에 나온 하나님의 진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이런 관계를 회복해 가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릴 거다. 오늘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아멘하여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은 하나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고백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일상은 감사의 제목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돈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된 날 힘있게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